앞뒤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 더 추가해서 사랑합니다. 분위기가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았습니다. 15세부터 18세 청소년들에게 너는 내 부모를 믿느냐라는 설문지 내용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참 당연한 질문 같습니다. 10대 어린 자녀가 부모를 믿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결과는 아마도 당연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수치가 잘못 나오면 좀 이렇게 개방적인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서양 청소년들이 자신의 부모를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미국의 청소년들은 72%가 내 부모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10대들은 55%만 그렇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가까운 청소년들이 부모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 평균이 69%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세계 평균보다 조금 더 낮다라고 미국 뉴욕 여론조사 연구기관인 브레인웨이브스 그룹에서 세계 41개국 15세에서 18세 청소년 25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의식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참 이 의식조사의 결과를 보고 가슴을 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찌 정말 안 먹고 안 쓰고 우리 자식들만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부모를 믿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려고 또 가난, 어려움을 전달해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건만 그 결과가 내 부모를 믿지 않습니다가 더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더 그 연구조사들에 대한 설문지들을 더 자세히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교육에 만족한다는 한국의 청소년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9%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한다, 생활 방식을 89%, 세계 평균이 85%였으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아이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충격적인 건 유명 상표라면 옷값에 개의치 않겠다라고 대답한 우리 청소년들이 36%에 달한다고 합니다. 세계 평균은 30% 정도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수치들을 보면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지,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양육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딸아이를 하나 두고 있지만 저희 딸아이를 어떻게 양육을 해야 하는 것인지, 또한 이 자녀들을 우리들에게 맡겨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키워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들이 나왔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세상을 이끌어 나아가는 사람으로 키워 나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잘못된 속담을 골라내어 다시는 쓰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철저히 묵살시켜버리는 내용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뜻은 조상의 죄로 인해서 자손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속담은 예레미야 31장 29절에서 30절에 나오고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거기에서는 이렇게까지 철저한 표현으로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그 조상의 죄가 후대에 미친다라는 말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에레미야 애가에도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위의 계명이나 노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에스겔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근본적인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영혼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영혼에 관한 내용들, 이 영혼의 의미는 인격적인, 전인격적인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국가의 고난이 조상의 죄 때문이라고 돌려 세우기 위해서 이 속담을 악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조상과 자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있으므로 핑계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조상의 범죄를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아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의미는 조상들의 범죄로 인해서 자손들이 징계를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한술 더 떠서 이야기하는데,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고 하나님의 징계의 원인을 다른 곳으로 전가하고 다른 곳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왜곡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시대적인 배경을 좀 생각해 보아야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에스겔 시대는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포로가 된 사람들이 이 속담을 외우면서 중얼중얼 거리는 겁니다. 우리가 왜 포로가 되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속담을 중얼중얼 거립니다.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어서 우리의 이빨이 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중얼중얼 거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조상의 죄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50년 전에 죽은 므낫세 왕의 죄 때문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열왕기하 24장 3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침공해 온 것을 므낫세가 지은 모든 죄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55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그의 아버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지만, 이 므낫세 왕은 그렇지 않고 산당을 만들고 또한 박수, 무당, 점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는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뒤늦게 회개했지만 백성들은 이미 고통의 상태로 몰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왕의 잘못으로 인해서, 조상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그러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보다는 사랑과 은혜를 훨씬 더 크게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앞에 조상 탓만 하고 있을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의 범죄를 물려주는 것,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풍성하게 만드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춘천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25살, 21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강도 5년, 하나는 상해 4년으로 징역을 살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툭하면 싸우기만 하고 도둑질 하였기에
시간이 더하면 더할수록 형이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도득은 못한다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이 아들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부모가 젊은 날 도둑이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도 도둑, 그 아버지도 도둑. 그래서 그 두 분이 어디서 만났냐면 남대문 경찰서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남대문 경찰서 유치장에서 두 사람이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30대 후반에 이들은 도둑질을 멈추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그 모습 가운데 아직 바뀌지 않은 모습들이 있었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남의 물건에 손을 대고 또 남을 괴롭히고 그것이 잘못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교도소에 가 있는 아들들 보면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목사님에게 사정을 쭉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100번 읽으라고 그렇게 처방을 내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의 삶이 바뀔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것을 노력을 해서 성경을 100번 읽는다면 자녀의 삶도 변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반신반의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고심 끝에 그래, 우리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실행에 옮겨보자 하고 목사님을 다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에게 드리면서 저희가 성경 백독을 하려면 성경 백독을 하려면 교회에서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드릴 테니 교회에서 상주하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서 목사님은 그것을 흔쾌히 수락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이들 부부는 성전 오른쪽, 성전 왼쪽에 앉아서 죽기 살기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다가 지치면 쓰러져 잠을 자기도 하고 또 다시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처음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한 번, 두 번 읽으면서 성경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성경만 읽은 것이 아니라 참 지혜로운 건 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 아들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오늘은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읽었단다.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더구나. 그러면서 아들들에게 매일 그가 읽었던 성경, 그리고 그가 감동받았던 성경의 내용들을 적어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0장씩 읽기도 힘들었던 성경이 속도가 붙으면서 10개월 만에 성경을 10번 읽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놀라운 어머니의 아버지의 간증문, 편지를 받아본 아들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모범수로 열심히 생활을 해서 사면 조치를 당하면 좋겠다라는 말은 단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에 대해서 기록을 한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런 내용들을 써서, 그러면서 자신의 회개의 눈물의 편지를 써서 그 아들들에게 매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던 아들들이 이제는 본인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래서 특별 사면을 받아서 2년 8개월 만에 형무소에서 나왔다라는 내용입니다. 실화로 존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하며 무엇을 가르쳐줘야 하는지 이들 부부들은 우리들에게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 영혼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영혼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의 영혼은 그들 자신들이 각각 책임적 자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결코 대신할 수 없는 일이 그것입니다. 부모가 비록 자녀를 낳았다 해도 그의 마음까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또한 키를 한자나 크게, 또한 공부를 한자나 더 많이 시킬 수 없습니다. 건강과 생명에 관해서 도무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간절한 기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님의 감화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영혼을 책임 맡은 존재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밖에는 우리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는 가운데 이런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한성열 교수의 내용입니다. 한국과 중국에는 아주 훌륭한 후대의 귀감이 되는 어머니상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는 맹자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고, 한국에는 누구죠? 심사임당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제가 이 칼럼에서 보니까 한석봉 어머니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그 맹자의 어머니는 맹모 삼천지교라고 해서 그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공동묘지에서 시장으로, 글방으로 이렇게 이동하여서 환경이 아이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쓰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한석봉의 어머니를 더 뛰어난 어머니로 생각을 하고 더 이렇게 추앙하고 있었습니다. 한석봉의 어머니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그가 글씨에 재주가 있다고 해서 절로 보냅니다. 가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런데 한석봉이, 제가 아는 내용은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절에서 내려와서 이제 어머니한테 갑니다. 어머니,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그랬는데 어머니는 어떻게 공부는 잘 마치고 왔느냐? 네, 공부 다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불을 끄고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써거라. 뭐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비교한 게 무엇이냐면, 한석봉의 어머니는 그에게 독립심을 가리켰다라는 내용입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환경을 바꿔줌으로 인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었지만, 한석봉의 어머니는 그 스스로가 자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장 힘든 게 무엇인지, 저희가 자녀로서 또한 부모로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면,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주려 하지만 그 스스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안타까움의 올해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가리키는 방법을 바꾸어 주든지 아니면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이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인지, 맹자의 어머니처럼 환경을 바꾸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한석봉의 어머니처럼 그에게 스스로 결정을 내려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그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때는 어떠한 방법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 가정들을 요즘 대신방 기간 동안에 신방을 하면서 그 가정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내용들이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한 신앙을 물려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방법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무책임한 행위로 조상들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된 것이 조상들의 잘못 때문만이 아닌 지금 포로된 자신들에게도 잘못이 있다라는 것을 정확히 가리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그들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을 제공합니다. 교회에 데리고 나오고 세례를 받게 하고 주일학교에 출석하게 하고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머니의 신앙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들에게 책임을 전가시켜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그 아이들에게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각 영혼의 소유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신앙을 잘 지켜나갔으니 너도 분명 신앙을 잘 지켜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지, 또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백하고 또한 그것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자녀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현대 젊은이들은 아마도 지독한 개인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책임감은 희박합니다. 부모를 믿지 않으니 존경도 할 수 없고 사랑의 대화 역시 결핍되어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중학생 아들이 느닷없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전 아버지를 사랑해요. 당황한 아버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너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 용돈 떨어졌니? 대화는 이렇게 끝났다고 합니다. 근데 더 슬픈 건 아들은 선생님이 과제를 내주어서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었고, 아버지는 처음 듣는 말에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영혼마저 마비되어 버리는 그런 풍조가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가로막힌 자녀의 출구는 범죄로 향하고 결국 범죄하는 영혼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뇌죄로 인해서 너희가 이 고생이다.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많이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험 공부를 하면서 여러 번 실패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 얘기 하셨습니다. 뇌죄로 인해서 네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여러분들, 이것은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 또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만큼 해주었는데 왜 이 모양이냐. 그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교회에 데리고 나오기도 하고 말씀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쏟아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뇌죄로 인해서 너희가 고생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만큼 해줬으니 해주었는데 왜 이 모양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영혼을 깨우는 요소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생을 아는 지식에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가 다 같이 성경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두 번째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다음입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며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삶의 방향이라는 것을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환경, 좋은 집, 또 좋은 교회, 또 좋은 가정을 만드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 마음에 새겨 주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